물같이 흘러내리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그 슬픔을 5편의 노래로 기록한 책입니다. 애가란 슬픈 노래란 뜻입니다. 첫 노래에 해당하는 1장은 패망한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통곡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이 왜 이처럼 슬픔의 노래 가사로 전락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직접 경험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가의 이 첫 시작된 말, 이 슬프다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세계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순례길을 행했던 것입니다. 회개와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넘쳐나던 곳, 순례자들로 인하여 활력이 넘치던 곳,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쳤던 그곳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도 바벨론 제국의 위협 속에 다 돌아섰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겉으로 아름답고 거룩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불탔습니다.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고, 제사장들, 학자들, 기술자들, 군인들, 똑똑한 젊은이들, 어린 자녀들도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웃음소리가 통곡으로 바뀐 것입니다. 남은 자들,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 눈에는 끊없는 슬픔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멸망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고 대적들은 비웃고 성전에 들어가서 보물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10절입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에 보았나이다. 거룩한 성전 안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침탈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살아남은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보물과 먹을 것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는 비참한 예루살렘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예레미야 자신이 마치 이 예루살렘 성인 것처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진짜 슬픔이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절망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원수들이 이기며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지나가는 대적들이 비웃고
양식이 떨어지고 보물을 팔아 겨우 살아가는 비참한 예루살렘을 보고 예레미야는 이처럼 절망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이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은 이 나라가 망하고 너무 비참해서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탄식의 근본 원인은 16절에 보면은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 때문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는 계속 두 손을 펴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들어줄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도와주고 기도해줄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를 도와줘야 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대적의 편에 서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12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 주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 제약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바벨론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주께서 젊은 용사들 다 꺾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것 자체도 문제인데 주님이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던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나를 때립니다. 나를 도와주던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를 행동케 하던 하나님이 내 발 앞에 그물을 쳐서 넘어지게 합니다. 내게 힘을 주던 하나님이 내게 멍에를 목에 올리고 내 힘을 피곤하게 합니다. 내가 두 손을 들어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응답하던 그분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오히려 사면의 대적을 보내 이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나라는 대적의 공격으로 망했고 국민들은 사로잡혀갔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남은 자의 힘은 미약합니다. 그런데 도와줄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고 심지어 대적의 편에 섰습니다. 17절입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어찌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대적의 공격으로 망했고 국민들은 사로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습니다. 남은 자의 힘은 미약합니다. 그런데 도와줄 유일한 희망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벌어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8절,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버섯성을 보고 업신 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떠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분이 더러운 것과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가 한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분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분노하시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스스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것일까요? 자신이 세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그 고질적인 죄가 아닙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지만은 자신이 세운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수시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가나안 바알 섬겨서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섬기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회개하면은 사사들 일으켜서 구원하시고 또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때리시고 또 회개하면은 건져주시고 무수한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기회를 주시고 참고 회개할 영도 보내시고 구원자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보다도 더 큰 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열국에 흩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그 결정적인 죄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우상숭배, 하나님 배신하고 이 다른 우상에 절하는 것보다 더 큰 죄, 이 공동체를 완전히 깨어버리는 그 죄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 돌아다녀봐라. 한 명,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레미야 한번 찾아봐. 근데 멸망했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 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의외의 답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지 예레미야에게 답을 주셨는데 너무 의외의 답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근본 죄는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공의가 없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는 자 한 명이 없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레위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한 명이 없었다. 한 명이. 놀랍습니다. 한 명이 없으니까 정의가 없는 도성이 됐잖아요. 그럼 멸망시켜버려요. 남유다 예루살렘 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BC 586년입니다. 이 BC 586년으로부터 137년, 약 137년 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합니다. 먼저 멸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역시 북이스라엘의 제도, 멸망의 제도, 정의의 부재였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주일날 본문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 딱딱한 땅 기경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 멸망 당시 선지자였는데 이 구체적인 이 불의한 죄, 나라가 멸망되는 구체적인 죄, 이 정의가 없는 나라,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의가 없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4절 5절입니다. 어떤 나라가 정의가 없는 나라인가 한번 잘 보세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의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정의가 없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저울을 속여서 가난한 자를 착취합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 착취할지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힘없는 이웃들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고 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자기 자식들을 팔아야 되는 가난한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과 권력자들, 부자들은 여름 궁전에서 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구체적으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는 항상 가난한 자와 이 가난한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이 가난과 부한 이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것들 사이에 이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의 딸들 사고 팔리는 거 보고 하나님께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가만두겠습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던 여로보암 시대거든요.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군을 보내서 가장 잔인하게 심판해버렸습니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역사상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한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을 북이스라엘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이렇게 뽑아서 식민지 흩어버리고 다른 식민지 백성들을 남자들을 끌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 여자들과 이렇게 섞어버린 것이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리고 냄새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한 일이 이 137년, 약 137년 후 BC 586년경에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 왕국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결국 멸망의 몽둥이를 들고 남유다 왕국을 때린 것입니다. 평화한 예루살렘이 흘리는 그 눈물은 그동안 가난한 자들의 아픔의 눈물입니다. 한의 눈물입니다. 신발 한 켤레로 팔린 자들의 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가 흘리는 그 눈물을 세고 있는 거예요.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몽둥이로 사정없이 불의한 자를 때리시고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정의의 몽둥이에 맞아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예루살렘의 눈물입니다. 아픔의 눈물입니다. 동시에 제 시선받는 등하의 눈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맞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물같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프다고 계속 우세요. 울어야 됩니다. 많이 울수록 마음의 정화가 빨리 됩니다. 여러분, 많이 울수록 하나님 은혜의 때가 당겨집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폐망하고 다 끌고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뒤에 돌려줄게. 다시 너 돌아가게 해줄게. 약속을 하고 때린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도 눈물로 회개의 씨도 한번 뿌려보시고 감사의 씨도 한번 뿌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우는 사람은 은혜의 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은혜 여러분 양면에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를 기대하시며 새벽에 회개의 눈물도 흘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